항상 하나님을 향한 삶 제목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삶은 항상 이어야 하죠. 근데 사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이 항상 그 하나님을 향한 삶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진설병에 대한 말씀이에요. 진설병상, 진설병 그리고 진설병상 그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일단 말씀을 한번 보면 23절 볼까요? 읽어볼까요? 시작. 예, 그렇게 해서 만들었죠. 한 규빗이 보통 그 47cm 뭐 이런 정도 되는데 계산하기 쉽게 50으로 하면 두 규빗은 1m가 되는 거죠. 1m. 뭐 90cm 뭐 이렇게 되겠는데 1m. 너비는 한 규빗이니까 50cm, 높이는 한 규빗 반이면 75cm, 뭐 그 정도인 거죠. 그래서 한 1m니까 이 정도, 이 정도 상. 이거랑 비슷합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요. 넘겨봐 주세요. 말씀 넘겨봐 주세요. 하나 더. 예, 그거예요. 그게 이제 진설병 상입니다. 그래서 뭐로 만들어요? 금으로 만들죠. 그리고 저기 이제 손잡이 두 개. 저것도 건드리면 큰일 납니다. 그 위에는 떡이 있죠. 저게 이게 진설병입니다. 진설병. 그래서 떡이 몇 개일까요? 12개예요. 6개씩 12개. 그래서 12집, 12지파, 한 지파에 하나씩 그렇게 해서 만든다라는 거. 일단 그 그림들을 일단 보시고요. 참고를 하시고요. 그렇게 생겼어요. 그렇게 생겼다라는 것을 일단 보시고 다시 말씀으로 가서 금 위로 옮겨주셔. 다시 말씀을 23절, 24절, 24절 읽어볼게요. 시작. 예, 이 등잔대도 무엇으로 만드냐면 조각목으로 만들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다? 순금으로 쌌다는 거예요. 뭐랑 비슷하게? 번제단이 그랬죠. 증거계가 그랬죠. 증거계가 뭐예요? 법계, 언약계 같은 말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것을 만드는 것처럼 조각목으로 만들고 무엇을 했다? 순금으로 쌌다. 조각목은 원래 이런 나무로 뭘 만들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죠. 아카시아 나무. 그래서 이 나무들이 사실 목재로서는 쓸모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쓰신 거예요. 어떻게든 쓴 거예요. 이게 만드는 게 사실 어려운 겁니다. 원래 이제 딱 이 정도의 크기가 딱 나오면 상당히 좋잖아요. 근데 이 정도가 안 나오니까 뭐 이거를 막 이렇게 붙여서 어떻게 해서도 만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무엇으로 쌌다? 금으로 쌌다. 그러니까 보잘것 없지만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신다라는 거죠. 무엇을 해서? 금태를 금으로 싸서라도 귀하게 쓰신다는 거예요. 내가 저는 조각목인데요?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거기다가 금칠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들이 조각목입니다 그러면 금칠을 해서 쓰시는 거예요. 내 능력이 이거밖에 안 된다? 상관없어요.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내가 잘한다 못한다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프로페셔널하게 하면, 저도 옛날에 프로페셔널하게 찬양인도 많이 해봤지만 은혜가 안 돼. 속이기도 하고 시워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생긴다고요. 뭐 항상 사람이 은혜로울 수는 없잖아요. 항상 기분이 좋을 수 없으니까 컨디션에 따라서 또 다를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을 일단 기억하면 됩니다. 진설병이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직역하면 얼굴의 떡. 얼굴의 떡인데 이게는 뭐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한다라는 뜻이에요. 무엇으로? 떡으로. 이 진설병, 이 떡으로 하나님과 어떻게 대면한다는 거예요. 원래 먹는 거는 무엇의 개념이에요? 교제의 개념이잖아요. 우리가 밥을 먹는 게 왜 먹어요? 같이 야, 밥 한번 먹자? 우리나라 보통 인사이긴 하지만 밥 먹자는 건 뭐예요? 교제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밥을 먹으려고 하잖아. 사귀려고 하면, 그 사람을 만나려고 하면 뭐부터 해요? 밥 먹는 시간을 잡잖아요. 저희 뭐 이렇게 밥 먹고, 하여튼 밥이 우리나라에서는 중요하긴 한데 교제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이 떡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하나님 만나는 거다.
성경에선 떡이라는 단어들이 등장하면 보통 뭘로 대치가 돼요? 말씀, 빵. 그렇죠. 빵이죠. 빵은 뭐? 말씀. 먹을 거는 말씀. 그러니까 뭘 해야 된다? 말씀을 읽어야 된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뜯어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먹어야 된다. 어떻게? 이렇게 뜯어서 씹어서 아니죠. 읽어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먹는 겁니다. 뜯어서 먹으면 안 되고. 뜯어서 먹어도 맛있을라나? 요거 맛있으면 좀 짭짤하기도 하겠다. 하도 손으로 많이 만져가지고 간도 됐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한다라는 거죠. 진설병은 솔렛이라고 하는 고운 밀가루를 사용하여 만든 빵이래요. 밀로 만듭니다. 그래서 에바 10분의 2, 에바 10분의 2는 약 1.6kg 정도, 1.6kg. 우리가 보통 PT병이 1.5리터잖아요. 콜라 뭐 PT, 이 PT가 그 정도, 1.6kg 정도면 그 정도예요. 콜라 그 PT병 하나 정도, 그 정도의 양, 그 정도의 양이에요. 진설병의 지름이 약 45cm. 그러니까 딱 아까 진설병 상에 딱 두 개 딱 놓으면 어떻게? 꽉 차. 아까는 좀 이렇게 동그래서 좀 작게 나왔는데 원래는 이렇게 네모처럼 이렇게 해서 떡 이렇게 두 개가 있고 위로 6개가 쌓이는 거예요. 그 정도의 크기, 45cm 정도. 그 정도의 떡입니다. 밀가루에는 뭐 케마라고 부르고 뭐 여러 가지 부르는 단어들이 있는데 특별한 밀가루, 고온가루. 이거 고온가루를 만들려면 상당히 그 과정이 많습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쌀이 되려면 뭐부터 돼야 돼? 벼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나달이라 그러잖아요. 그게 어떻게? 껍질이 있죠. 껍질이 있으니까 이걸 뭐 백미까지 만들려면 여러 가지 과정이 들어갑니다. 뭐 그냥 사과처럼 그냥 따서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따서 먹을 수 있는 밀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과정을 많이 거쳐. 지금이야 뭐 요즘에 기계가 콤바인이나 기계가 이렇게 콤바인인가? 콤바인으로 수확하죠. 근데 이런 거 하면 이게 있잖아요. 예전에는 낫으로 베가지고 뭐 털고 별거 다 했으나 지금은 이 기계가 한번 쫙 지나가면 어디까지 나와? 나와. 다 이렇게 기계가 다 해가지고 이거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논에 이렇게 중간에 보면 이렇게 하얀색 마시멜로. 야, 우리나라는 외국인들이 보면 그 가을 지나고 가면은 야, 여기는 논에 마시멜로가 많다 그러잖아. 그게 마시멜로가 아니라며 볏짚이죠, 볏짚. 볏짚에다가 그 하얀 비닐을 씌워놓은 거죠. 왜? 사료로 보내야 되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얼마나 편해요. 지금은 정말 편합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이때는 더 힘들었겠죠. 이것들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이 고운 가루를 사용한다라는 거야. 과정이 아주 많다. 수고가 들어가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일이든지 진행을 하면 하나님 앞으로 나가려면 수고가 있어야 한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도 상당한 수고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뭐 그냥 와서 하는 게 아니라 오는 것 자체가 정말 힘든 일이에요. 거기다 뭐 연주라도 하면 더 힘들겠죠. 하여튼 그런 것들이 더해지는 건데 하여튼 그런 어려움들이 있지만 우리가 해야 한다라는 것을 일단 보고요. 25절 읽어볼게요. 시작. 다시 아까 그 그림을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뒤로 가서. 제가 왜 이걸 뽑았냐? 요게 사실 저 잘 나온 거야. 이렇게 올라와 있죠. 이렇게 올라와 있잖아요. 그죠? 그거예요. 그걸 만든 거. 왜? 떨어지지 말라고. 만약에 이게 이렇게 있으면 그냥 이렇게 있으면 떨어지잖아요. 이렇게 퉁. 그러니까 여기다가 뭘 만드는 거야? 이렇게 태를 만들었다는 거죠. 뭐 하지 말라고. 혹시라도 실수로라도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걸 저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아주 잘 뭐든지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정말 상세하게 다 세밀하게 다 해놓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잖아요. 사업을 하거나 뭘 해도 다 뭐예요? 계획을 세우고 진행을 하고 어떻게 해요? 다 상세하게 하죠. 근데 딱 결과물만 딱 보면 보통 사람들은 이거 뭐 금방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죠. 이거 뭐 야 이거 뭐 금방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세상에 금방 하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금방 하는 게 어디 있어요? 다 어려운 과정을 하고 이런 것들 뭐 잘못된 것도 다 계획하고 진행하고 막 그런 것들 다 해야 되는 거거든요.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저희가 이번에 교육자 수행에 가는데 재정이 총 재정이 1억이 넘는 거예요. 사용하는 재정이 1억이 넘는 그거인데 이제 후원도 사실은 상당히 많이 받아야 되고 수원도 꽤 많이 받아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했다가 펑크 나면 어떡해? 그렇잖아요. 그래서 야 제가 이번에 보니까 생각보다 후원들을 잘 안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어렵대요. 요즘에 정말 어렵답니다. 교회 뭐 요즘에 그 일하시는 뭐 직장 다니는 분들도 힘드시겠지만 사업하시는 분들 정말 어렵답니다. 그래서 요즘에 우리나라 큰일 날 수도 있다. 뭐 IMF 터질 수도 있다. 보통 원래 예측한 게 올해 9월, 10월이었거든 사실. 많은 경제학자들이 9월, 10월 이때쯤이면은 그 뭐지 건설업계 상당히 많이 무너진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거 그렇거든요. 그래서 정말 힘들어요. 사람들이 돈을 잘 안 쓴다잖아 요즘에. 그렇죠? 돈을 안 써요. 돈을 안 써요. 그런 일들이 있으니까 얼마나 힘들어. 그러니까 어디도 힘들겠어. 교회도 힘들겠죠. 돈을 안 쓰면 교회에서도 돈을 안 쓰니까. 하여튼 힘들어요. 그러니까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펑크 나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채우시겠지. 그러고 하진 않습니다. 항상 대비를 여러 군데 여기도 하고 여기도 해놓고 다 대비를 해놔요. 그래야 나중에 펑크가 안 나죠.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런 것들이 단순하게 무엇을 하면 그런 것들이 다 있거든요. 사업을 하든 직장 생활을 하든 가정에서도 하든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한 달 생활비가 있는데 그냥 하루 이틀 만에 써버리면 어떡해요? 어떻게 살아 한 달을? 그렇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배분해 가지고 생각하고 막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것을 만드시든지 아주 세밀하게 섬세하게 그런 것들을 다 계획하고 진행하게 하십니다. 이걸 제대로 잘 따르면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그렇다고요. 다음 금고리 26절 금고리 넷을 만들어 아까 얘기했죠? 왜? 만지면 안 되니까 들어야 돼. 아무나 들고 다니 아무나 만질 수 없습니다. 28절 읽어볼게요. 28절 시작. 아멘. 예, 채도 어떻게 해요? 조각목으로 만들고. 그러니까 애초에 금으로만 만들면 너무 이렇게 크니까 기본적으로 하는 것은 조각목으로 다 만들고 나머지는 어떻게? 금으로 싸는 거예요. 그 다음에 29절 시작. 예, 요것들은 이제 순금으로 만드는 거죠. 대접 이런 것들을 만드. 그러면 딱 보잖아. 아니 뭘 만드는데 다 금이야. 하나님은 금을 좋아하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잖아요. 출애굽을 할 때 애굽 사람들이 야 빨리 가 그러면서 뭘 했냐면 많이 줬어요. 금, 예물 이런 것들을. 왜냐면 빨리 가라고 제발. 자기들이 뭐 지금 곡소리 나고 난리도 아니니까 빨리 가라고 해서 많은 재물들을 줍니다. 그때 당시에 기본적으로 쓰는 가장 많이 쓰는 재물이 예물이 금이었죠. 그렇지 않았겠어요? 금으로. 돈이 많았으면 뭐 돈으로 줄 수 있는데 금으로. 그래서 금이 그렇게 많았던 거예요. 금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금으로 만드는 거죠.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아론이 그 모세가 산에 올라갔을 때 사람들이 막 그러잖아요. 하나님 모세 죽었다 막 그러면서 뭐 하자고 그래요? 송아지 만들잖아요. 금송아지. 여러분 그게 금송아지라고요. 금송아지. 그러니까 금이 얼마나 여러분 금송아지면 그냥 재단 위에 금송아지니까 송아지가 얼마나 크게 만들었겠어요. 걔는 조각목으로 만들고 그 위에 금을 싼 게 아니에요. 그냥 금이지. 그러니까 틀을 만들고 아예 다 부어가지고 금으로 만든 거예요. 완전한 금으로. 그러니까 금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래서 금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아이 뭐 다 금만 만들어 뭐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당시에 금이 가치도 있었지만 그들이 많이 갖고 있기도 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30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어떻게 해요? 상 위에 무엇을 두어?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하라. 그래서 언제? 항상이야, 항상. 그래서 이때 진설병은 어떻게? 항상 거기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내면 또다시 다른 것이 내면서 이제 교체라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교체하는 거. 그래서 거기 진설병 상 위에는 항상 진설병이 있어요. 이건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교제는 끊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잠시라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면 어떻게 해요? 그 끊어진 틈을 타서 누가? 사탄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무너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 찰나, 우리가 생각하는 그 찰나, 아주 짧은 시간에도 사탄은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진설병은 누가 먹어요?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습니다. 이게 기본 조건이에요. 다른 사람이 먹으면 안 돼요. 누가 먹었었죠, 언젠가. 후에 누가 먹었어? 몰라요? 다윗이 먹었죠. 다윗이, 사울이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이 도망가다가 어디? 노베 땅에 와서 제사장들에게 뭐라 그랬어? 달라 그랬잖아요. 먹을 거 있냐고. 먹을 거 없어. 그랬더니 진설병이 있긴 한데 그거 달라고. 주면 돼, 안 돼? 안 돼요. 물론 나중에 예수님께서 그걸 통해서 예화를 들고 그러시지만 원래 이건 누구만 먹어야 돼? 제사장들만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사장들 어떻게 됐어요? 다 죽었죠. 이게 그냥 사울이 나쁜 놈이라서 다 죽였다고 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것들은 상황이 그래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정도야 뭐 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노베 재산을 다 죽는다니까요. 한 명 빼고. 그들만 죽는 게 아니라 가족들도 다 죽어요. 이게 하나님 벌레를 쏴라고 하기보다는 그러한 것들, 기본적인 요소들이 지켜지지 않으면, 이스라엘이 타락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제사장들 말 안 듣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고, 심지어는 왕이 제사 집전하고 막 이런 일들이 생긴다고요. 제사장 없는데 뭐 자기들이, 그거에서 가장 최고로 당한 사람이 사울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사무엘 오기 전에 자기가 제사를 그냥 집례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것들이 지키지 않아진다라는 것이 상당히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것들이요. 그래서 항상 있어야 되는, 항상. 이게 조금이라도 이게 빈틈이 생기면요, 그 틈을 아주 기가 막히게 알아요, 사탄이. 그 틈을 기가 막히게 들어와가지고 화내게 하고 욕하게 하고 막 짜증나게 하고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이런 일들이 생긴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순간순간 그럴 수는 있긴 하겠지만 항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갖고 있는 거 사라지는 게 한순간이라고요. 여러분, 한순간에 사라져요. 그렇잖아요. 한순간에 모든 것을 다 잃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혹시라도 떨어질까봐 세워놨다고, 옆에 테두리를. 진설병이 떨어지지 않도록, 혹시 실수로라도 떨어질까봐 그렇게 얘기를 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이게 어려운 일이냐?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요. 진설병 떡을 12덩어리를 넣어 올려놓는 게 그렇게 힘든 일은 아니라고요. 힘든 일은 아니라고요. 왜냐하면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 뭐니까? 제사장들은 그 일을 하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해야 하는 일이 그거야. 불 꺼지지 않게 하고 향 피우고 그런 거 하는 거니까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한 일들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어려운 일이라면 혹시 모르죠. 야, 진설병 떡을 만들어 오는데 저기 그 헐몬산 꼭대기 가가지고 이슬을 받아서 그걸로 반죽을 하고 이러라면 좀 혹시 모르겠지만 그냥 그들이 원래 먹을 수 있는 그거를 해다가 올리면 되는 거예요. 그 대신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것은 제사장만 먹으라는 거죠. 그게 어려운 일이다?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충분히 그냥 뭐 굳이 노력하지 않아도 충분히 그냥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 말씀 읽는 게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은 아니지 않아요. 근데 어려워서 그렇지.
힘든 일은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 읽는 게 어려운 일이에요? 어렵지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여기 뭐야 폰에도 다 나오니까 요즘에는 어디나 뭐 내가 하나님 말씀 읽고 싶어 그러면 다 읽을 수 있잖아요. 옛날에 뭐 성경책 갖고 다니지 않으면 말씀을 외우지 않는 이상은 뭐 알 수 없으니까.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 말씀 읽는 게 얼마나 쉬워요. 정말 쉽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항상 떠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꼭 기억해야 돼요. 진설병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드시는 떡은 아닙니다. 우리나라 뭐 제사 원래 제사 드리면 누가 먹는다고? 조상님들 오셔서 드신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제사 예전에 지금도 그렇긴 하겠지만 그래서 항상 하는 얘기가 그러죠. 그렇게 하려면 12시에 딱 정각에 제사를 드려야 된다고. 왜? 원래대로 하면 그 귀신 되신 분들은 12시 넘어야 오시거든요. 그거대로 얘기를 하면. 근데 뭐 저녁에 제사 드리면 의미 없잖아요. 아무 의미 없잖아요. 저 우리 집은 제사 안 드리고 원래 큰 집에서는 제사를 드렸으니까. 그러면 항상 가보면 그 전에 다 드려요. 그 전에 다 드리고 밥 다 먹고 그 전에 다 가. 상 다 치우고 그리고 다 간다고요. 10시, 11시면. 이분들은 몇 시에 오는데 12시에 오는데 그 의미가 없잖아요. 어떤 요즘에는 그러잖아요. 저기 놀러 가서 제사 드리고 아니 그게 의미가 없다고요. 그런 것들은 그런 것들. 여러분 떡을 드려서 하나님이 드시라고 떡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뭐래요? 다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다 그렇게 되는 거라고요. 그리고 우리는 제사를 드리진 않지만 그래도 예배를 드리죠. 명절이나 그럴 때면 예배 드립니다. 또 안 한다고 또 할까봐 배은망덕한 놈들은 그럴까봐 예배를 드립니다. 안 하진 않습니다. 하여튼 그런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기억할 필요가 있고요. 항상 그래야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려고 하시는 거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는. 여러분 헌금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헌금을 드리면 하나님 쓰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1원도 안 쓰세요. 결국에는 다 누가 쓰는 거야? 다 우리가 쓰는 거죠. 교회가 쓰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야 내라 그러지만 내라고 사실은 하나님은 뭐 내라고 그러지도 않으시지만 여러분 그런 거예요. 다 결국에는 우리가 쓰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그 마음을 보고 어떻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런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극복하게 하시는 거예요. 사업이 잘 되게 하시고 가정이 잘 되게 하시고 뭐 회사가 잘 되게 하시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되면 가정에서 잘해야 된다. 항상 얘기하잖아요. 가정 간에 화목감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것들이 필요해요. 그런 것들이 저는 이런 얘기를 저희 가정 뭐에서 많이 듣거든요. 저희 가정에서. 하여튼 그래요. 예배 드리고 분위기 보면 알잖아요. 그러니까 믿는 가정과 믿지 않는 가정은 거기서 차이가 난다라고 우리가 그 말을 들어야 합니다. 뭐 믿는 가정이나 안 믿는 가정이나 뭐 똑같네 뭐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명절 때 모여가지고 막 싸우고 혹시 싸우신 분 없죠? 싸우고 다투고 뭐 이러면 안 됩니다. 우리 명절 때 힘들고 어렵고 뭐 그럴 수도 있긴 하겠지만 여러분 그런 것들 요즘에는 보니까 요즘에 제가 운동하시는 분들 연세 드신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못 오게 한다더만 애들을 며느리 못 오게 한대. 와 아들은 가고 싶어 하는데 며느리 못 오게 한다고. 그래. 물론 이제 다른 날 와서 뭐 하게 하는데 우리는 그런 거 없습니다. 뭐 그렇게 얘기하시던데. 본인이 옛날에 당해서 힘들었다고 뭐 그러셨었나 하여튼 뭐 그래가지고 뭐 그런 일들이 있는데 하여간 우리는 뭐 아들이 없으니까 며느리가 없을 테니까 이런 말 해도 되겠나? 하여간 뭐 같이 모여도 기쁘게 즐겁게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며느리 오지 말라는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며느님들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고 기쁘게 즐겁게 오라는 거죠. 같이 화목하게 즐겁게 같이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필요해요. 그게 관계라는 거잖아요. 관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무엇으로 만들었다? 조각목으로 만들었다. 가장 볼품없는 목재를 가장 귀한 성물을 만드는 데 쓰셨다고요. 근데 이 목재만으로는 안 되니까 무엇으로? 금으로 덧입혀서 아주 귀하게 만드셨다라는 것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귀한 분들입니다. 정말 귀한 분들이라고. 그러니까 내가 귀하다는 것을 알면 세상 속에서도 귀한 사람처럼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100점의 점수를 딱 주시고 100점의 사람으로 만드셨는데 세상 속에서 10점의 사람으로 살면 어떡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다? 금을 덧입는 게 필요해요. 금. 그냥 나의 모습으로만 가면 100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으로? 금을 덧입는 거죠. 근데 이 금을 입을 수는 없잖아요. 금을 여러분들에게 좋다고 해서 바바를 금으로 만들면 어떻게 해요? 죽죠. 못 먹으니까. 여러분 금 좋아한다고 여러분들 머리를 금으로 이렇게 도금해 버리면 어떻게 하겠어요? 숨못 쉬어서 죽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뭘로 해야 한다? 그걸 뭐라 그래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야 우리가 귀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놀라운 역사를 이루며 나가게 될 겁니다. 꼭 기억하시고요. 여러분들이 귀함을 아시고 여러분들 옆에 있는 사람도 귀한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만 귀한 게 아니라 옆에 있는, 그러잖아요. 내 아들도 귀한데 그 얘기 많이 들어보시죠. 내 딸도 귀한데 자기 딸만 귀한가?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되잖아요. 남의 딸도 귀하고 내 딸도 귀하고 남의 아들도 귀하고 내 아들도 귀하고 내 남편도 귀하고 내 아내도 귀하고, 여러분 그런 것들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게 해서 서로 귀하게 존중해 주시고 그 존중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